666, 666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오실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약속을 했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우리는 오실 메시아,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특별히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 즉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오실 메시아,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옛사람이 제거되기 이전에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오, 세상에 웃어버렸어요.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웃어버렸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목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다니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를 받고 나니까 내년에, 오 세상에 말이야, 자기 몸이 죽어버렸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믿어졌습니다.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와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맹세를 해버렸어요. 맹세를. 22장 17절 보겠습니다. 22장 16절부터 봐요. 창세기 22장 16절 목사님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당신의 인격을 두고 생명을 두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17절 보겠어요. 1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아멘. 곧 누구라 그러세요?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오실 메시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과는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약속을 했고,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영원한 언약의 모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줘요.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야복간 나루터에서 아주 어떤 사람과 천사와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괴로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두 번째 언약이라 그래요. 왜 두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두 번의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와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한 번의 언약을 맺고, 두 번째는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모압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두 번째, 둘째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첫 것이 무마였다라면 둘째 것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무마였다라면, 모세율법이 무마였다라면, 히브리서 8장 7절, 첫 언약이 무마였다라면 둘째 것을, 그러니까 둘째 것이 있지요. 저 둘째 것이 바로 이스라엘, 즉 야곱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저 야곱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약의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설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말세가 되면 그 사람들이 주름을 잡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저기 바로 둘째 것, 즉 야곱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저 야곱, 이스라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저 약속을 믿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의 목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먼저 하나님, 저는 있잖아요, 저거 볼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이 막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례가 이루어져요. 이 할례, 하나님을 알게 돼. 마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인격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생명으로 알아버려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다 낳죠. 아이를 딱 낳는 순간에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이야, 그냥 하면서 울잖아요. 그런데 간호사가 말이야, 엄마 가슴에다가 딱 갖다 주니까 제일 먼저 어디 가요?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딱, 엄마 젖 찾아가라고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생명이 이러는 겁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순서가 그래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머리로 사랑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막 부어줘요. 이렇게 부어지니까 세상 속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야곱의 언약, 이스라엘의 언약. 이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로 태어난다고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었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어진다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게 부어지면 감당 못해요. 교만이 부서지고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있잖아요. 잘난 척하는 것이 부서지고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저기 그러니까 저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믿을 때. 그래서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누구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언약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에 누구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예수의 이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요한이 취하피루의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5절 우리 목사님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고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복음이니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승천했습니까? 하늘 성수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다시금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니까 아직 성령으로 오셨다니까. 보내준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요? 우리 이 목사님이 이거 알아맞혀 버리면 정말로 아주 그냥 우리 오늘 오신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아마 목사님을 위하여서 1년 동안 기도해 드릴 겁니다. 왜 오셨어요?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왜 오셨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완성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때 이미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 우리 강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와 같이 살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오기 위하여서. 내 안에 그것도 좋아요. 진짜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 또 있어. 또 앞에 우리 박선희 목사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봐요. 신명기 30장 6절도 맞기는 맞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요. 예? 교회를 이루어주기 위해서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니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물론 저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는데 아무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다시금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고 있었던 구약의 사람들은 낙원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이 찾아가셨고 진리의 성령이 찾아가셨고 물론 그분들도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어요? 천국 복음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해서 5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으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이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내용을 이제 이루어 주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영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가 있어요. 이 원죄를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육신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육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려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렇죠. 저기서 말하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얘기해요. 옛사람, 내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알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 주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구원을 명사로, 그다음에 거듭남을 동사로 같이 다 동시에 이렇게 일이 되고 동시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구분지어 본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이루어지면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무슨 부활에 참여한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목사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목사님 이제 이해되셨죠? 아시겠죠? 다 알고 계셨죠? 네. 아무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 시대를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두 번째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자,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하여서 예언을 받아요. 예언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금 출애굽, 그러니까 다시금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가라. 고레스 청령이라고 그래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아이들을 다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 땅으로 가라라고 칙령을 내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막 재건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닥삭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또 나타나요. 그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릴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돼요. 그 카운트다운이 무엇이냐면 70일에가 지나면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상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저것이 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냐 하면 62일에 저런 식으로 나누어지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중건이 될 때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방해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성 건축이 일시 중지가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달아 알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돼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다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요. 이제 성을 건축을 하라. 중건 명령이 내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490년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한 이래를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한 이래를 7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성령 시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성령 시대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메시아 시대가 오능합니다. 그 메시아 시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천년 왕국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메시아 시대가 오기 전에 한 일에 그 7년 동안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7절이에요. 보세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7년을 두 개로 나누어 버리니까 후로 나누니까 3년 반 동안 저런 일이 벌어지고 또 3년 반 동안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물건이 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이 녀석이 서요. 멸망에 가증한 녀석이 서요. 그러면은 누가 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 선다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건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3의 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세 번째 성전이 다시 재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재건축이 지금 재건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재건축이 되면 멸망에 가중한 물건이 저기 쓴다는 겁니다. 저 녀석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이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교회 시대, 즉 성령 시대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666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666은 바코드도 아니고 뭐 괴리칩도 아니고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이냐면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야곱의 언약이 나와요. 형제들아 목사님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저 비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저 비밀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천국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이 오실 메시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비밀이에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비밀. 우리만 알아요.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제가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오지 마을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들하고 대화,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 사람들 거기 고생해요. 나는 거기 정말로 돈 주고 하라고 그래도 못 하겠더라고. 천만금을 준다고 그래도 못 하겠더라고. 너무 난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그 열심을 내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그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1페소 5페소를 주어가지고 사람을 굴거 모아가지고 교회에 앉히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거 아니죠. 복음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구약의 복음은 오실 메시아, 아까 제가 설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인데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부활했습니까? 왜 부활했어요? 승천하기 위해서. 왜 승천했습니까? 당신의 피를 부르기 위해서. 이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알 것 같죠?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복음인 줄 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로 알아요. 모른다니까. 저희 비밀로 감춰져 버렸어요. 그러나 성령 시대에 몇 사람만 이걸 안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이게 도대체 이 비밀이 무엇인가?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목사님 26절 27절 보겠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아주 중요합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저 언약이 야곱의 언약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저희를 인하여 원수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저 친구들은 있지 않습니까? 저 아브람과 이삭의 야곱의 언약을 안 믿어요. 저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24절부터 보겠어요. 24절부터 같이 읽어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저 본래 잘 보세요. 원래 돌 감람나무는 저와 여러분들과 원 감람나무가 있어요. 저 친구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언약을 믿지 아니해요. 다시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언약, 내가 저희를 죄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저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저 언약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 6절 보겠습니다. 6절. 9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말씀이 피해진 것 같이 또한 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그렇죠.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그걸 비밀로 감춰놔 버렸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봐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라 명령의 때에 내가 사라에게 아들 저분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이뿐 아니라 리브가, 여기서 잘 봐봐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11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15절까지 읽을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야 여기까지만 보세요. 우리가 모세가 아무리 말이야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그래도 긍휼을 받지는 못했죠. 저 긍휼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바라겠어요. 저게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8장 히브리서 8장 12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11절 보겠어요. 저 새 언약이라니까요. 각각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10절부터 보겠어요. 10절부터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하면서 새 언약을 세워요. 저 새 언약의 내용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았다고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저 긍휼을 받지를 못했어요. 긍휼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친구를 맺거나 아니면 누구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내가 그 사람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 그러면 복음을 중거를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 긍휼을 주지 아니에요. 저 긍휼을 주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주 능력을 행해버립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 4장이죠. 요한일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시대. 이 성령시대, 아까 성령은 어떤 사람한테 임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른 영이 되겠죠. 사랑하는 자들이, 목사님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저거는 육체 안으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시대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라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보시기 바라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놓은 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비밀로 감춰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친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목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고. 자 보세요. 25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가라지가 얼마나 못된 녀석이라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뿌려버린다니까요. 여기에다가 뿌려요. 알곡 있잖아. 알곡의 그 알곡 뿌리가, 이게 알곡 뿌리라면 여기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려가지고 가라지 씨가 알곡 뿌리하고 이렇게 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두는 겁니까? 추수 때까지 두는 겁니다. 계속해서 26절,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8절. 집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원수가, 마귀가 이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른 복음을 깨닫게 한다니까요. 신기하리만큼 다른 복음을 기가 막히게 깨달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같이 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실 메시아 알고 있죠? 뭐냐?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 알고 있죠? 지금 성령 시대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저걸 모른다니까 비밀로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예수님이 제 이름이 심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이 바로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지금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친구가 복음을 알고 믿었는가, 복음을 모르고 믿었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요.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보여요. 저 녀석이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이다. 저놈이 적그리스도가 될 놈이다. 저놈이 두풀 음녀가 될 놈이다. 저놈이 660놈 거짓 선지자가 될 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나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아주 싹수가 그렇게 보인 친구들에게 내가 복음을 한번 이렇게 넌지시 증거를 해봐요. 넌지시 증거라면 바로 튕겨버립니다. 튕겨버려요.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나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 것이 너무 많아서 똑똑해서 저러는 줄 알았더니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다른 게 뿌려져 버렸어요. 그 마음밭에 이미 다른 게 뿌려져 가지고 들어갈 것이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제가 수영을 한 5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개희염, 멍멍이염 다 할 줄 알아요. 이거는 제가 시골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바다에서 배웠어요. 마구잡이 그러니까 난 물에 빠지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정식 이제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 영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영법, 평영, 배영, 초병 영법이 있어요. 그 영법대로 수영을 하지 아니하면 수영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수영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 첫 번째 물에 뜨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만들어요. 수영 영법을 할 수 있는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옛날에 개이겨 이렇게 마구잡이 수영을 해갖고 몸에 배버려요. 배가지고 이제 물에 이제 그 영법대로 이제 한 2분 정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옛날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혼이라는 혼은 안 하세요. 그래 1년 동안 그거 빼내느라고 아주 혼났네요. 그거 안 빼내면 수영 자체를 못 배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빼내지 아니하면 그게 첫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을 빼내지 아니하면 새술은 새 푸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새술을 옛 푸대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옛 푸대도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못 마시는 것처럼 빼내야 된다니까요. 빼내야 돼요. 근데 그 빼내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 빼내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참 힘들어요. 제가 엊그저께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나이 잡수신 분들이 4가지를 좀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리 있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있잖아요. 말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있잖아요. 돈 자랑.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돈 자랑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는 카더라. 카더라가 뭔지 아시죠? 근거 없는 말 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카더라. 우리 표준말로 얘기하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 근거가 없잖아요. 자,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과거의 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현재는 어쩌고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거기에 잡혀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다 뺐어요. 저도 그거 빼내느라고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옛사람이 제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저기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걸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아니했어요. 이게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제 저기가 계속해서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지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기에 덕불 음녀가 나오고 거기서 666이라고 하는 엄청난 녀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한 녀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뿔이 10개. 뿔이 10개라고 하는 것은 10단체를 나라를 말을 하고 있어요. 저 10단체가 사실은 어디냐면 유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누구죠? 옛날에 대통령했던 사람? 오바마 다음에 대통령했던 사람. 맞아요. 클린턴 말고 트럼프.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올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그래요. 그럼 나토가 무엇입니까?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국 이끌어 그래가지고 저기 그 유럽 서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어요. 러시아하고 전쟁하면 같이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탈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탈퇴를 하겠다는. 탈퇴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뭉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지식으로. 그래서 저기 서유럽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를 아니하죠. 왜냐하면 복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그 이레에 한 녀석이 나오는데 저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저 녀석들. 저기에서 한 녀석이 나와요. 그 녀석을 10뿔 가운데 나타난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정치적인 사람, 정치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보겠어요. 목사님 읽어주세요.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고. 그래서 참남,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저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악한 마귀의 붉은 용의 이름이에요. 저기 붉은 용의 이름.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요 보면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절대로 옹호하거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미 가라지씨가 뿌려져 버렸어요. 안 뽑아진다니까. 안 뽑아져요. 뽑아지지를 아니합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봐요.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저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있어질 전쟁입니다. 3차 대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전쟁은 사실은 예고편에 불과해요. 진짜 일어나요. 진짜 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공격을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공격을 할 때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요한계시록 6장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의 예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 나타나는 녀석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머리 10뿔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 적그리스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 씨가 뿌려진 사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멋있어 보여요. 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 이게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니까. 왜? 여러분 왜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납니까?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누구의 성품에 참여한다고요? 그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저 사람들 인격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트럼프가 기독교 신자입니까?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까? 기독교 신자예요. 그 양반은 술을 한 모금도 못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을 좋아하냐면 콜라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책상에 종류별로 이렇게 콜라를 놨대요. 콜라 많이 잡수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술을 먹지를 안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군본주의자예요. 군본주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문자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대로 그대로 믿어버려요. 군본주의자예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지금 어디로 옮겨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려놨어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감이 좀 잡힐 텐데 감이
야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감이 잡힐 텐데. 그리고 두 뿔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납니다. 쭉 내려와 가지고 5절부터 봐요. 5절부터 또 짐승이 권세를 저 녀석이 이제 42달의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저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저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3년 반이 지나면 재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전쟁을 통하여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어요. 8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8절부터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확실하게 들으세요. 10절부터 봐요. 목사님 읽어주세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저때 죽어요. 저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떻게 말이야 하나님을 말이야 생명으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소리 하냐,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은 논문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 참석하고 우리 교회만 다니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학계에서는 있잖아요. 이 생명을 논문으로 발표한 논문이 한 편도 없어요. 있는 줄 아세요? 있는 줄 아세요? 논문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한다니까. 안 해요. 논문이 없잖아요.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상가 목사님이 이 생명을 말이야 글로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난 알아요 왜 그러는지. 논문이 없어요. 발표도 논문이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논문이 발표가 됐다면 통과가 될까요? 심사위원들을 통과시켜 줄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상담 있잖아요. 상담 학자 가운데 카나다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애담 스미스라고 영국의 국보론 주장했던 그 학자하고 이름이 같아요. 근데 그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상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학 학위를 논문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썼어요. 패스가 안 돼요. 논문 패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상담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말이야. 교회에서 뭐 상담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칼 융이 어쩌고 저쩌고 프로이드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한단 말이야. 예.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몰라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저런 일들이 나다. 계속해서 목사님 읽어주세요.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게 바로 두 뿔 짐승이에요. 저 두 뿔 짐승은 이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 두 뿔 짐승은 음녀라 그래요. 저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행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 몇 년 전에 우리 부산 백스코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더블CC 총회가 있었어요. 이 더블CC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캐토릭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블CC 총재가 누구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무엇이냐면 그래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무엇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복음 특별히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모른다는 거. 왜 모르냐면 비밀로 감춰놔 버렸다니까. 이게 전부 다 어느 시대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성령 시대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저 녀석 말이야 두 뿔 되겠구나. 아니 무당이 구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당이 구원도 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하나님의 비밀로 이렇게 싹 감춰놔 버렸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키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신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 하마스를 통해서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그게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마스가 공격을 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나는 그렇게 안 봐. 나는 그렇게 안 봐. 왜 나는 그렇게 안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을 드러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악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두 증인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소수가, 그걸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 남은 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올 겁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이 천국 복음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은 자, 그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저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문 기자가 보는 시각과 영적으로 보는 내 시각이 다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도 나오죠. 악한 자에 나타나면 하면서 사단이 저런 일을 한다니까요.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 악한 자애가 나타났어요. 그 9절 봐요. 9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저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무엇이라고 해요?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 16절부터 봐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다. 자, 여기 이제 표가 등장을 하죠. 표라고 하니까 말이야, 무슨 뭐 티켓, 뭐 바코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막 했잖아요.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노라. 저 표가 이름이에요. 저 표가 무엇이라고요? 이름이라니까. 누구 이름? 사단의 이름이라네. 사단의 이름. 저 사단의 이름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마에 받아요. 이마에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시면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내 영으로 온다니까요. 내 영으로. 그런 것처럼 저 이마에다가 짐승의 이름을 새겨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가라지씨를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가라지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도무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오른손에 받아요.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이 무슨 손입니까? 일하는 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을 권능의 손이라고 그래요. 권능의 손. 저 누구의 일을 해요? 그렇죠. 마귀의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 표를 받은 사람은 저를 매매니 뭐 어쩌고 저쩌고가 나옵니다만, 저 표를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목사님 18절까지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저 거짓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저 친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자, 우리 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름을 밝힐까요? 신, 성, 마지막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갖다 와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더 낮은 단계.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막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말이야 깡패 있잖아요. 깡패가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우편 좌편 강도인가 우편 강도, 한쪽 편 강도라 그럽시다. 좌우편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 강도가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어쩌고 저쩌고 막 오고. 그래서 단계가 맨 올라오니까 그게 공자하고 맹자하고 석가모니가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이 그렇게 단계가 있다면 맨 아래 단계에 이제 누가 들어가야 돼요? 석가모니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석가모니 이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만들어놔 버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만들어놔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저 666이라고 하는 저 녀석들이 그냥 666을 막 그냥 쳐버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어놔 버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막 1페소 2페소 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주고 있어요? 666 표 주고 있다니까. 좀 이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와,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야 공산화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공산화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산화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돼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웃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또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보혜사야 막 그러는, 또 그것을 마치 또 이게 진짜인 줄로 이렇게 막 믿어버리면 그것도 역시 표를 받는 행위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저기서 있잖아요. 말세는 완전히 연계가 혼탁해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나 버리지만, 나는 진짜 그때 가면은 나는 사단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막 이야기했고, 그 복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조지 부시라고 아시죠?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마시고 아버지 말고 아들 부시. 그 아들 부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전쟁을 했어요. 그죠? 전쟁을 했었는데, 그렇게 전쟁을 할 때마다 조지 부시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왜 돈을 벌었느냐 하면 미국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군본주의가 물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군본주의가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를 있잖아요. 인격화시켜버려요. 사람으로 봐요.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저 마귀 새끼니 뭐 귀신이 들렸냐 그러잖아요. 그걸 근본주의라 그래요. 근본주의. 미국에도 역시 남쪽에 있는 남침리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근본주의 신학이에요. 근본주의.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주의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을 어떻게 보냐면 마귀 새끼로 봐요. 마귀 새끼 알죠? 그러니까 부시가 마귀 새끼하고 뭐 전쟁을 하고 마귀 새끼는 막 때려서 죽고 뭐 총으로 쏴죽이니까 계속해서 막 성교비를 보내는 겁니다. 돈을 헌금의 30%를 막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시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그게 다 이제 말세가 되고 그러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지금 되게 예로 설명을 한 거예요. 예표로 설명을 한 겁니다. 완전히 이제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안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받아버린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모르니까 백신이 적그리스도 표라고 그래가지고 이 백신을 또 안 맞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백신 맞으면은 그 적그리스도 표니까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또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백신 안에 말이야 독약이 들어있고 뭐 플라스틱이 들어있고 어쩌고 나는 2번이나 맞았는데 살아있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로 무지하다니까. 왜 그렇게 무지하게끔 만들어버린다고요? 왜? 복음을 못 보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복음만큼만 못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만큼만 못 오게 해요. 다 하라는 겁니다.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뭐 이런 말에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나는 이제 들은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이제 그분이 거기에 소속이 돼가지고 일을 했던 어느 K 목사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후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엄청나게 들어와요. 엄청나게 후원금이 들어와요. 후원금이 들어오면 이제 그 후원금을 말이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내주면 이제 들어온 걸 내가 줘요?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래서 그 양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이 또 상처를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포를 받게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로 만들어 놔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지난번에 인천에서 우리 그 이상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는 텅텅 비어있는데 천국에는 사람이 없었고 텅텅 비었대요. 근데 지옥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대기하고 있대. 대기하고 있대. 너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천국은 지금 그대로 놔두고 천국은 좀 줄여야 되겠죠. 리모델링 할 때 좀 줄여야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옥은 확장 공사를 해야 돼. 확장 공사. 그 정도로 지금 그죠? 그걸 지금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줄 알아요. 정략에서요. 기독교 신앙은 아브라함,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그 복음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신약에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을 복음,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아니 성령 시대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제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옛사람이 빠져나가고 육신이 빠져나가고 육체가 빠져나가고 원죄가 빠져나가고 자범죄가 회개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회개가 되고.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막 울고 불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저께 11조 띄어먹었습니다. 내가 어저께 말해 그냥 부인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용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면 내 속이 거듭나면서 속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말로는 다 했는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666표가 찍혀 666표를 지금 찍고 있다는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악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지금 666을 지금 치고 있어요. 그거 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인쳐버리면 끝나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았잖아요. 그 더러운 표로 인침받아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들어가질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딱 있어가지고 그건 목사님 얘기고 내 얘기는 내 얘기고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까지 깨달아졌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